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마도 역사 왜곡에 관한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가 왜곡되면 또 역사를 왜곡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계의 이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 왜곡된 일로 인하여서 왜곡된 역사나 왜곡된 사실로 인하여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집단 중에 하나는 아마도 기독교일 것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또 로마의 위정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 탄압의 주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제국의 다른 민족들이나 종교인들과는 달리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황제 한 사람에 대한 이 우상화 혹은 신격화가 필요했던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눈의 가시처럼 그들에게는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왜곡을 시킨 것이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갖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기독교를 근본에서부터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살이죠.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 곧 남매 간에 결혼하는 근친상간을 하는 정말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조작된 소문이 제국 내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또는 TV에서 자주 보셨겠습니다만 로마 제국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고 또 맹수의 이빨에 찢겨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열광하며 더 많이 죽이라고 더 잔인하게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이 퍼뜨린 그 잘못된 소문, 그 왜곡에 의해서 이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무엇을 왜곡한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광고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다가 설교의 힌트를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뭐가 있죠? 성찬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귀한 예식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친상간을 하는 반인륜적인 공동체다 하는 그런 왜곡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하며 부르는 것을 마치 형제와 자매 간에 근친상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하고 매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와 같은 의도된 왜곡으로 말미암아 공격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폄훼할 목적으로 이 본문을 왜곡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 특별히 성경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그것도 100세에 기적적으로 주신 그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또한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고상한 척하더니 다른 우상신들이나 마찬가지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다른 신들이나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고 잔인하고 결국에는 인간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신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고 도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조심스럽게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드러내놓고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왠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한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을 받아서 100살이 넘은 나이에 그래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굳이 이제 와서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 시험하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굳이 그 100살에 얻은 그 존귀한 아들을 번제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물 아니겠습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을 겁니다. 물론 100%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비정한 부모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갖는 사랑이 일반적으로 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특별한 의미입니까?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100년씩이나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100세의 아들을 갖게 됐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마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하는 표현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삭이 독자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한 명 또 있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정확히 따져본다면 이삭은 독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 구절이 처음이에요. 무려 창세기가 21장이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랑이란 말이, 그런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 처음 나온 겁니다.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내용들은 이 이삭을 통해서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관련된 아들로는 오직 이삭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를 바치라는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현재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행복의 근본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약속된 미래, 소망, 비전, 이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모든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더 소중한 이 독자, 자기의 현실, 지금 현재의 행복의 모든 것이자 자기의 모든 소망의 근거인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과 함께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지 마시든지, 어떻게 이 아들을 주셨다가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가? 이 아들을 빼앗아 가시면,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차라리 이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것일까요? 마치 이 서해 바다의 용왕을, 그 진노한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질 여인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이러한 심청전 같은 설화, 전래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러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서해 바다의 그 용왕 정도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의 종교와 제의를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들은 그 신들이 준 그 복의 일부를 제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인들은 신들에게 바치는 그 제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 가장 효과가 제일인 것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면 지속적인 복을 받게 된다고, 그 복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인근,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그 신들처럼 인간 번제를 요구하신 것일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아브라함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나사라고 읽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친숙한 그런 발음이죠. 미 항공우주국 같기도 하고 또 못과 비슷한 나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발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뜻은 시험하다인데 발음은 나사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보통 어떤 뜻이냐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 특히 NIV 같은 성경을 보면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를 테스트라는 영어 동사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 자체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썩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가운데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잠깐 조시다가 모르고 이렇게 손 드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시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본래의 그 순수하고 그 원래의 목적대로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제가 되는 것 중에 시험만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싫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시험을 싫어했는데
지금까지 시험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시험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시험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줄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평가를 받는 학생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이 평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찰해 보면, 시험은 그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을 때에도, 혹은 그 시험에 좀 적합한 성적이 못 나와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에도 시험이 주는 유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 이 시험하다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나사, 히브리어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지금 공부한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평가하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평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하다. 이 훈련은 뭡니까?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도록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22장 1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를 아브라함 스스로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귀한 복을 준비하셨는데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시험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 또 많이 들은 본문이죠. 이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게도 훌륭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독자 이삭을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그가 이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 아들이 너무 마음에 맺혀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숨겨놨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괘씸하다고 여기시고 그 아들 이삭을 강제로 끌어내셔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아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복을 받기에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됐다는 사실에 좀 안타까워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도 그러셨지.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험에서 또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더디더라도 견고하게 자라도록 기다리시고, 또 다른 성장의 기회들을 주시고, 또 다른 훈련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자라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성숙과 성장을 위한 과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짧게 잡아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보다 4,000년 전 인물이에요. 길게 잡으면 한 4,500년쯤 전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과는 좀 다르신 분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 때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뭘 주시는 분이에요?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낭망하실 필요 없죠. 왜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시험의 그 과정들을 거치지만 그 시험에 실패한 듯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가지고도, 즉 우리가 실패한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거쳐왔는지, 어떤 경우는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그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번쩍번쩍 뛰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이렇게 믿음 없이 반응했구나 하고 절망하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과 그 실족과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의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사이의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또한 사탄은 그 모든 힘을 우리가 실패하도록, 우리가 무너지도록 그 모든 힘을 쏟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힘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는 그 독자 이삭의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독자 이삭의 생명과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드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도 이런 사건들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즉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번제로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최고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귀한 상을 주셨습니다. 자, 그 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뭐가 있었습니까? 숫양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내 씨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좀 잘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했을까요? 그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성경의 가르치심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짝을 이루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자막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조상할 때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부터 짧게 잡아도 4,000년, 길게 잡으면 4,500년 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으니까 예수님보다 이 땅에 얼마 전에 있었던 존재예요? 2,000년 내지 2,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2,000년도 더 오래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당신이 봤냐? 당신이 그때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이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내리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그 긴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받았겠습니까? 크고 작은 시험들. 그런데 그 시험들을 경험하며 그 시험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의 지향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즐거움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시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가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이 고통을 그가 시험을 통해서 받으면서도 그 결과, 그 열매는 뭐라고요? 즐거움과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거쳐나가면서 괴로움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열매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대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가 참기 힘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그 순간, 도무지 우리가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험의 그 정점에서도 우리는 그 시험이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기쁨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야,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칠 정도로 큰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노라.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눈이 그리스도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맞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 사건을 재조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이런 시험들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험은 독자 이삭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복된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환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았느냐?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그 어떠한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단 하나도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을 그것은 빼고요.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은 제외하고 성경에 실제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제물로 삼은 그 제사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독자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그 팔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달리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최고로 여기시기 까닭에 그 독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최고가 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그 최고의 자리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최고의 자리에 우리의 아들이나 우리의 딸이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부모나 그 어떠한 사람이 올라가 앉아 있다면 그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무엇이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최고로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어떠한 우상 숭배도 범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천국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